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뭐냐 하면 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맺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인데 저희 둘째 딸하고 동료 목사님의 아들하고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늘 농담 삼아 목사님 딸 잘 키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아들 잘 키워 보세요, 잘 컸는지 보고요, 맨날 그래요 제가. 예, 잘 컸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예,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끼리 말이 오가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맺어줍시다. 이게 뭐라고요? 약혼. 근데 약혼은 여러분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깰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라고 깨도 됩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면 달라요. 정혼은 뭐냐면 결혼과 똑같습니다.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보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정혼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오고 그 성경의 의미는 정혼이 더 가깝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정혼은 법적으로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정혼하고 여기 보면 동침하지 않는 거죠. 예,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정혼을 하고 바로 살지 않아요. 결혼은 했지만 바로 살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자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 남편도 이제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1년. 그리고 결혼은 뭐냐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어느 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냐 하면 정혼한 다음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혼한 다음입니다. 아직 마리아와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속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인 정혼 때문에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통해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아기의 진실을 알아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동침한 적도 없는데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직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지금 신부 수업 받고 있는 중간에 아내가 뭐 했다고요?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하겠어요?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지금 저 아내하고 동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뱃속에 아이가 가졌네? 뭔 일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부정적인 것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내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놀라지 말아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내 몸에 이상한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을 기준으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가늠한 여인을 뭐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요셉의 인생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고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드러내고 징계를 하는 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로운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왜 의로운 사람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의 결혼은 우리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중매나 이렇게 소개받아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 마을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두었던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대리인을 세우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한눈에 반해가지고 뻑하고는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마을에서 다 알아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는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율법으로는 분명히 처형감이지만 적어도 내가 이 여인을 아는데 오래전부터 이 여인을 내가 눈여겨봐왔고 아는데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아는데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과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고 모독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율법인데 여러분 아내의 몸가짐을 생각하니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내를 생각할 때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조용히 보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지금 얼마나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20절 시작.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 아내가 절대 그런 몸가짐을 가질 여인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앙이 있는 여인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아무리 생각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어떤 메시지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부정적인 아내를 취하였다고 생각해서 올 수 있는 이 죄책감, 주변의 이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내를 취해야 될지 아내를 말아야 될지 이 망설이고 있는 갈등의 마음이 지금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할 만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참 주저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혼란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다가 멈춰 섰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상을 봅니다. 그러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돌이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아내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마리아의 지금 뱃속에 잉태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때 이 주의 사자가 와서 했던 이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을 완전히 물리치고 확신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큰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린 줄 알았는데 놀라운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버린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 민족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 당시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가요,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의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요셉의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리아에 대한 확신과 삶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소망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 이해가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과 진로의 걱정, 앞으로의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문제없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느껴지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절 시작. 보통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면요, 순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잉태 전에 마리아가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순종이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의 순종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마리아가 먼저 순종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남편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번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고로 주실 선물이 있다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복교회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그 요셉의 입장에서 참 이 요셉이라는 이 남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딸을 가지셨거든 요셉과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오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갑자기 들려오는 아내의 임신 소식에 황당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 누가 보이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덮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요셉이요, 안 덮었으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신앙은 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덮는 것입니다. 조금 연약해 보여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먼저 아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먼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두려움, 걱정, 염려, 성도님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안 느껴지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폭풍처럼 다가오는 고난 어떻게 이겨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낄 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순종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